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재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다 체계적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고백하는데, 특별히 교재 두 번째에서는 교회론과 또 국가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은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를 이루어서 어떤 모습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흐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가장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는 그럼으로써 성도가 이 교회에 가담해야 된다는 의무에 대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교회에 가담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참된 교회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지도록 하였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방편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직분자에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회의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가 온전히 통치되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분자들은 그럼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말씀들이니까 쭉 읽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재를 읽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지난주 배웠던 말씀 제30장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들을 시행한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 위원회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합니다. 이 수단들에 의하여 그들은 참 종교를 보존합니다. 참된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고, 그 직분들에 의해서 참 종교를 보존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교회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악한 사람들이 영적 방식으로 훈련되어지며 제재되어지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핍박받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받는지 살핍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장로와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에 따라서 신실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진다면 이 수단들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며 질서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위원회, 그 회를 통하여서 결정되는 것을 통하여서 교리가 제대로 지켜지게 하고, 또 영적 방식으로 훈련되어 권징이 시행되게 하고,
가난한 자, 또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돕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칙, 그 규칙에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스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는 그냥 전통 또는 어떤 사람의 견해, 말씀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덧붙이고 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근거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우도록 했고 또 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나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장에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통치되고 다스리는 것이 강조된다고 하면 31장에서는 덧붙여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직분으로 부르시는가? 그 직분자로 부르시는 방편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면 뒤에 내용들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설명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31장의 내용들을 볼 텐데 총 4개의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4개의 단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장 교회 직분자들 네모칸에 있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정되어진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회로 선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거로 모두는 부당한 반식에 의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그가 부름받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가 침해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가 말씀의 사역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과 다툼이나 논쟁 없이 화평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는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직분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그럼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31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단락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27페이지 첫 번째 해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제정되어진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회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비상직이 아니라 항존직으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 장로와 집사를 주셨는데 장로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그 말씀 사역자와 치리하는 장로들과 또 섬기는 여러 봉사 섬기는 집사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뒷단락이 더 핵심입니다. 기도와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그들의 직분회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했습니다. 뒷부분이 핵심, 앞에 내용, 그 30장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 그 뒷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선한 질서 가운데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필요한 것인데, 다른 상황들은 어떠한가? 가장 먼저는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그 직분을 인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피라미드적인 구조로서 아주 계급사회가, 계급적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제가 세워지는 것도 그냥 성도들이, 이른바 평신도들이 추천해서 저 사람을 사제로 또는 신부로 또는 뭐 교황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누가 시켜서 지명하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종교개혁이 되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한 것인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세례받은 것은 저 잘못 세례받은 것이다. 정말 이단적인 종교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새롭게 바른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제세례파인데, 이들의 주장에서는 대단히 급진적이고 진취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직통계시, 이른바 하나님께서 너를 사역자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도록 그 말씀을 받아야지만 설 수 있다라는 신비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탑다운 방식으로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또다시 세워지는 그런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은 선출,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직분으로 선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둘 다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뽑힐 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중에서 선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과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각주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도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을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여서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해서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2번째 제자를 채우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시를 받은 것도, 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어떤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저 사람이 좋겠다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추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추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또는 어떤 사람이 민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신약시대,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을 선출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 요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라고 하면서 12사도가 공개하는 일,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도와줄 사람이 적으면 충분히 12명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훨씬 더 많아지니까 이것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제자, 12제자의 의미 아니라 그 12사도의 말씀을 받아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 하는 것보다 너희 중에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함께 모여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지명하거나 또는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전체에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그다음에 선한 질서 가운데 합법적인 투표에 의하여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투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장로나 집사의 조건들이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조건들을 주었는데 그것은 정량적인 수치를 딱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임박인 것이냐,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럼 몇 퍼센트 칭찬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는 것인가, 정량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평가 기준을 동일한 사람들, 그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인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헌법적으로는 꼭 헌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그건 아니지만 더 규칙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으로는 성도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로 그냥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3분의 2,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주장하신 것으로 그것을 정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직분자를 선출하신 분들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직분을 선출하다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됐어요. 그 된 사람으로 인하여 안 된 사람이나 또는 안 될 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교회를 세우고자 직분자 투표를 했는데 시험에 들어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실망해서 성도 간에 소원한 마음이 생기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표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믿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로서 이 사람 집사 되면 좋겠다, 장로 되면 좋겠다, 목사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인정해 주는 마음으로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됐기 때문에 누가 되건 누가 되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 됐으면 삐지고 누가 안 됐으면 실망하고 소원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교회 직분자를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뜻이 일어나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라는 그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보시면, 그런 고로 모두는 부당한 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그의 소명이 주께로부터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그가 부름받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후보자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가 되어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런 직분으로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나갈 때는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런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다른 성도들에서 저 사람 저거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한 방식이고 또 잘못된 방식이고, 먼저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서 내가 때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로 수고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서 나는 직분을 받을 마음이 없어, 나는 내적 소명을 받기 싫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기 싫어 라고 해서 내적 소명을 거부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을 온전히 받았을 때 교회 형편과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일들이 필요하구나, 이 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구나, 이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진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이런 내적 소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적 소명이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외적인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외적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식, 그냥 누가 시켰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냥 교회에서 투표해서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떠밀기식으로 세워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내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품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련 구절들이 어떻게 있는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들이 선교여행을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방편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받아 온전한 방식으로 세워진다 되는 것이고, 또 다음 단락에 있어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계급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있다라는 표현들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해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말씀의 사역자들이 먼저 세움을 받았거나 나중에 세움을 받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목사들은 어디에서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진다. 이 사실들이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가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목사로서의 그런 존귀와 영광들을 함께 갖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두가 우주적 감독이시며 유일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나 또는 또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이고 또 피라미드적인 계급 사회에 있어서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절대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 목사는 다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갖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 구절 때문에 그런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선생이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랍비냐? 너희가 어떻게 선생이냐? 참 선생은 하나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하면서 높낮이를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는 다 그의 수종을 드는 종들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의 모두 동등한 힘과 권세를 말하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의 사역자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급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봉사하는 직분의 차이지 말씀 사역자가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는 집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높낮이가 있는 계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이들 맨 처음에 교회에 오면 초신자로 있다가 권찰하다가 또 서리 집사하다가 또 안수 집사 하다가 또는 권사하다가 또 장로를 하고 또 장로에서 더 공부를 하면 또 목사를 한다. 이렇게 계급식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밑에는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찰, 세신자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그 직분을 받지 않으면 내가 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다른 역할들을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그렇게 존귀와 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느냐? 분파로 나뉘어서 나는 누구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잘난 척하고 있었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고린도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그 문제가 어디 나오냐? 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인가?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기가 배운 선생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난 누구에 배웠습니다. 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맞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그 내용이 맞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더 큰 사도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수제자처럼 생각했어. 베드로 말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어떤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3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3장 보시면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정말 신비한 얘기로 말하고 있는데 어린애처럼 말해줄까? 어린애에게 대한 것처럼 말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뭔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뿐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읽어야 될 표현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할 때 그냥 이 문장만, 이 절만 띄어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다. 난 하나님의 동역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 게바, 또 바울 등등등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제대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다. 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게바가 최고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 아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 똑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을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 직분의 평등성,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중에 먼저 목사로 받거나 또는 높은 학위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최고, 그 사람 그리고 못한 사람, 갓 안수를 받은 사람은 제일 밑에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뉘지 않는다. 모두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사신일 뿐입니다. 전해주는 그런 사신일 뿐이다라고 말씀 사역자의 동등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의 동등성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도 목사, 장로, 집사 계급이 아니라 동등한 그런 동등성을 가지고 있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에 있어서 이쪽 다리가 있고 이쪽 다리가 있고 이쪽 다리가 있고 이쪽 다리가 있고 다양한 다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다리가 많이 짊어지고 있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아니하고 각자의 그 상을 바치기 위해서 다양한 자리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지체라고 표현했을 때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의 존귀와 또 천한 것 이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작은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른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장로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집사로서는 그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헌금을 관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부른 사람이지 그것이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의 계급, 높낮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더 존중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자들의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두 번째 네모 해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서가 침해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일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과 다툼이나 논쟁 없이 화평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람,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다툼이나 논쟁 없이 화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드부레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목사들을 더 존중하도록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교회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장로들. 그 장로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이 그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또 깨달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하면서 마땅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귀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은 잘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배로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을 더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로들도 존경해야 되고 또 말씀과 가르치는 수고하는 일들에 더 잘 존경할 자로 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일반 성도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자는 말씀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정도로 마음을 쓰고 또 중히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마땅한 자세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또 대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같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땅한 성도의 자세는 이런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더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화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의 존중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3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들, 크게는 장로와 집사, 좀 더 분류하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정대로 기도와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함께 인정을 받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동등한 힘과 권세를 가지는 그런 모두 동등한 사역자일 것으로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섬기는 일이 다를 뿐이지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 집사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세워가기 위한 다른 일을 할 뿐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와 또 말씀 사역자들을 대해서 특별히 귀하게 여겨서 다툼이나 논쟁과 화평이 없이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적용하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선출되어서 부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뽑았을 때 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뽑힌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는 겸손과 충성과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게 하셨사오니 더욱 겸손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충성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교회가 그런 직분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또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까지 할 때 궁금증이 들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직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장로는, 목사는, 집사는 여성이 하면 안 됩니까? 여성도 다 서리 집사니, 권사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는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왜 여자들에게 그런 집사나 장로나 또는 목사의 직분을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때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두 교훈받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뒤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앞서서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 대해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때 당시 이른바 조선시대 남존여비와 같이 그때 당시 인권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니까 가르치는 것 그러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 잘 못 배웠으니까 못 가르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사회가 바뀌어서 여성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성경을 부분만 읽지 말고 문맥을 함께 읽으시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여자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냥 그때 당시의 풍습 속에서 여자는 집안일하고 못 배웠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돕는 배필로 하와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하와는 아담을 돕는 것, 여자는 남자를 돕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역할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나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말할 때도 목사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 다른 것처럼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절에서는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가 죄에 빠져서 아담을 죄 짓게 하였으니 그 창조 원리와 죄를 짓게 된 순서에 따라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은 안타까워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자가 더 잘 가르치고 지혜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 설명하고 싶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결혼이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대단히 가볍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가 무엇이냐?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보기 좋았다. 토부, 선하다. 내가 만든 것에 다 합당하다. 라고 말했는데 무엇만 유일하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여겨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완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홀로 완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보완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로서거나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 그 남자 혼자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특성, 남성으로서의 특성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한 남성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목사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잘 못 보는 것, 말씀은 잘 가르칠 수 있으나 큰 것들을 볼 수 있으나 힘을 낼 수 있으나 세부적이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내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부부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로따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장로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목사와 사모는 하나여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못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창조 질서와 부부의 그 관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가르치는 권세를 주지 않고 직분을 주지 않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부로서의 온전한 창조 섭리와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성도를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내용들, 그 질서를 잘 아시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지 말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왜 만드셨는가? 서로 다른 모습인데 정말 맞는 거 하나 없는 로또 같은 복권 같은 그런 모습인데 왜 같이 붙여주는가? 서로 보완하라고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할 수 없는 것은 남성이 하고 또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은 여성들이 하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요 부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온전한 모습을 가주어서 그것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혼자, 남자가 혼자 잘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는 한 부부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못 보는 부분들은 그 여성이 아내 되는 분이 그것을 보완하여서 추가하여서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나는 남편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잘 못 보고 이것도 다르고 이래서 남성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많은 여성 인권, 여성의 존귀, 여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성의 하는 역할이 다르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장로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집사가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그 모두가 동등한 것처럼 남성이 하는 역할, 직분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고 여성은 돕는 배필로서 그 못 보는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런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혹시 교회 직분자들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네.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목사님들이 계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교회도 장회원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목사나 부교육자는 분의 포지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운영 규정,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적으로는 부목사도 그 안에 당회에 들어가야 하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큰 교회에 있어서는 먼저 온 목사가 이제 선임 목사로 해서 또 부목사, 후임 목사에서 계급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원래적으로는 동등하게 다 이렇게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낮은 이렇게 뒤늦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도 그 연로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나
경험이 많은 목사님과 동등하게 그냥 맘먹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권한이 존중하다라는 의미이지, 뒤늦게 온 목사도, 뒤늦게 안수를 받은 목사도 앞서서 오랜 경험을 하고 또 했던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못 써야 되고, 당회 안에서의 그 모습들은 처음에 정관들을 잘 세워서 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권징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또 설명되고 있으니까 또 다음 통해서 또 교회를 또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셨는지와 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또 그 직분자에 대해 자세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또 든든히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게 하셔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헤아리고 또 살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고 또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며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을 마무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도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시고 또 한 주간 성찬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또 맡겨진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